이 시간 우리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깨닫게 하여 주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속죄의 은총이 오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교회 위에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알게 모르게 지은 죄악들은 주의 피로 맑게 씻겨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278장으로 다 함께 참회 찬송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욕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은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욕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새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멸 유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곤욕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전염병으로 지구촌 전체가 요동치고 있는 이 때에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제단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은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살았으면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였고 믿음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세계적으로는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비롯하여 국가적으로는 모든 계획들이 위축되고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것조차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조속히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땅의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저희들에게는 산 소망이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암적인 존재가 되어 아버지의 영광을 가로막고 교회들의 부흥을 가로막았던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의 실체들을 코로나를 통하여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하시며 고난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전염병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총선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가 없이 치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선출된 지도자들이 낮은 자세로 모든 갈등을 봉합하고 무엇이 국민과 국익을 위한 정치인가를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비롯 새로이 민의에 의해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한 정의로운 정치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예배를
준비하며 드리는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찬양으로 위축된 예배가 힘있고 활기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시대적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청계의 열린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코로나 전염병으로부터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한 분도 어려움 없이 지켜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은 있지만은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며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신원신을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을 더하시어 어려운 환경을 무릅쓰고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된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모든 근심과 걱정을 이기게 하옵소서.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예배에 참여치 못한 성도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영상을 통하여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찬송가 34장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참 놀랍도다 주 크신 이름, 온 세상 중에 다 전파하라. 주 예수 이 세상 다스리시니 그 높으신 이름 참 영화롭다. 주 능력으로 늘 보호하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시네. 그 보좌 앞에서 큰 무리 모여 구속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저 보좌 위에 앉으신 주께 큰 소리 높여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 그 보좌 앞에 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네. 주 하나님께 다 찬양하라. 영광과 권능 지혜와 존귀 저 천사와 함께
주께 돌리고 그 영원한 사랑 다 감사하세. 아멘. 이 시간 교동문 134번으로 다 함께 성시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세월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 청계 열린 공동체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시대적 사명을 품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서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하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저를 따라 한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한 번 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럼 가장 큰 소리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마. 할렐루야. 어떤 풍선 장사가 여러 가지 색깔의 고무 풍선을 불어서 하늘로 뛰어보내고 있었습니다. 둘러선 아이들은 풍선이 하늘로 올라갈 때마다 좋아라고 소리를 쳤지요.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한 흑인 꼬마가 조용히 풍선 장사에게 다가와서 말을 건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다른 색깔의 풍선들처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풍선 장사 아저씨는 검은 풍선을 꺼내서 아이에게 자 봐라, 내가 보여줄게 하고는 풍선에 공기를 넣고 다른 풍선들처럼 높이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던 한 전도자가 그 흑인 꼬마에게 이렇게 다가가 말했답니다.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 풍선의 색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다. 그 풍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너도 의심과 열등감을 떨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높이 올라가 성공할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꼬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그는 그의 생애에 대략 한 20여 년 동안 국제연합의 평화유지 활동에 헌신하게 됐었고 아랍과 이스라엘의 평화협정을 성사시킨 공로를 인정받아서 195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엔 사무차장 랄프 번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참 동경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동경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 땅은 기회의 땅이다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죠. 자신이 태어나 사는 땅에서는 확실한 기회를 얻기가 힘드니까
미국에 가서 그 기회를 잡아보자 하면서 미국으로 이민의 행렬이 전 세계에서 그치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이 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 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남녀의 구별이나 학력의 차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기회가 고르게 주어지는 땅, 그렇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기회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 기회를 만들었죠. 가난한 학생이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학교를 세우고 가난한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해줬던 많은 부자들의 헌신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분이 20년 전에 프린스턴 대학에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 학생들은 전액 장학금을 줬어요.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안 줍니다. 한국이 부자의 나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장학금 같은 거 없어요. 자, 미국은 기회가 많은 나라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 희한한 건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어느 나라는 자기 먹고 살 거에 급급한 나라들이 있고요, 어떤 나라는 누군가가 기회를 얻어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드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기 훨씬 이전에 기회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던 곳, 그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성경 중에 성경이 로마서 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개인, 이 말씀을 믿는 교회, 이 말씀을 믿는 민족, 이 말씀을 믿는 세대, 이 말씀을 믿는 국가는 번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제가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띄진 않지만 지금 세계의 리더십은 변하고 있다. 한때 온 세계 국가들이 절대적인 선이라고 맹신하고 있었던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 체계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겨나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난 석 달간 코로나 사태로 사망자가 한 230여 명, 그 다음에 확진자들이 한 10,000명 좀 넘는 그런, 지금 미국과 유럽은 뭐 하루에도 사망자가 2,000명씩 나오니 도대체 우리가 신봉하고 따라갔던 미국과 유럽이라고 하는 서구 세계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갖고 있는 국가 체계의 한계라기보다는 그 국가 체계의 최고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대통령의 리더십의 한계라고 봐요. 참 답답합니다. 어디 그런 게 대통령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과격하게 이야기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 지도력의 차이는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맞이하지 않느냐에서 나는 게 아닙니다. 지도력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코로나 사태를 맞고요, 지도력이 아무리 없는 사람도 코로나 사태를 맞습니다. 근데 지도력의 차이는 코로나 사태를 맞았느냐 맞았지 않았느냐를 갖고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태를 맞이하고 어떤 결정을 해나가느냐에서 지도력의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순간서부턴가 자신의 필요와 세계 복리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세계 기구를 창설하는 데 앞장섰던 미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라고 지원하던 지원금을 내팽개치고 자기가 만든 국제기구에서 탈퇴를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류의 역사는 점차적으로 미국의 현재의 리더십보다는 보다 차원 높고 보다 포용력 있고 보다 인내심을 소유한 리더십으로 결국은 교체될 거라는 거예요. 전 그거 확신합니다. 한 가지 바라는 것은 만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그 리더십 교체라고 하는 엄연한 현실 국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역사적 순간에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청계열린 교회도 그 힘찬 대열에 우뚝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리더십의 변동의 시대에 그리스도인이자 평범한 소시민으로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보내셨던 성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것은 누가 이야기한 거냐면 당신이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셨어요. 예수가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만 하고 보내신 이가 명령하는 행동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잘못 생각하면 보내신 이의 말만 하고 보내신 이가 명령하신 행동만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주체성도 없고 창의력도 없는 모방을 일삼는 인생이라고 얼마든지 폄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또 다른 피조물을 모방하는 인생에게는 그런 평가가 가능한데, 그 자체가 완전하시고 그 자체가 원인이시고 그 자체가 모든 것의 출발이신 그 하나님을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모방이 아니라 초월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모방하는 것과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은 그 출발점이 엄연히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서 살았던 구체적인 삶, 그 삶 안에서 그가 행했던 구체적인 결정, 그리고 그 결정을 가지고 친히 했던 행동, 이것을 우리가 모방하는 삶,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4개의 복음서가 공히 기록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사건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 사건 안에서 제가 지난 10여 년간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나누지 못했던 한 부분이 있길래 그 말씀을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사건이 일어난 배경이에요. 배경. 자,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시작될 때 문장에 특별함이 있어요. 첫 번째,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은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그 후에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아무 배경 없이 그냥 얼렁뚱땅하게 펼쳐진 사건이 아니고 분명한 전후좌우가 있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 안에서 이 사건을 봐야만 오늘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을 한 가지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두 명씩 짝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제자들이 둘씩 전도의 현장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픈 자를 낫게 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돌아와서 신이 나서 예수님한테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랬다고.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자 그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헤롯이 지금 두려움에 쌓인 거예요. 내가 세례요한을 목을 쳐서 죽였는데 지금 그 기적을 베풀고 돌아다니는 애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2만 명의) 무리가 벳세다 빈들에 모였었어요. 저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저녁은 우리의 저녁과 달라요. 사막은 오후 낮에는 막 영상 40도 30도 올라가다가 저녁이 되면 영하로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루에 온도 차이가 10도 20도 되면 대단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막은 보통 4, 50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녁이 되면 집에 들어가야 돼요. 제자들이 걱정이 됐어요. 주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 사람들을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저녁을 먹게 하자고. 그러자 예수께서 이야기하세요. 이 말씀을 마태와 마가와 누가복음이 공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흔히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국한된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교회가 보이지 않는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 정신세계의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신이 나서 돌아와서 예수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2만 명이 되는 사람들한테 그들도 가난에 먹을 것이 없고 제자들도 가난에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서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먹을 것을 해결하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자,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코로나19 사태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설교자로 부름받아 서 있는 제가 직무를 유기할 뻔했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성도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국가에서 재난 기본소득인가 또 준다고 하고 서울시에서도 준다고 하는데 맨날 준다는 소리만 하지 주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WHO에 매년 미국이 한 5천억 정도의 지원금을 줬는데 니들 괘씸하니까 안 주겠다고 끊었어요, 보조금을. 그러면서 한 얘기가 중국은 한 1년에 한 500억 1000억도 안 되는데 우리는 4,500억 내는데 니는 중국 편이냐 이런 얘기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이 할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는 미국이 WHO에 매년 1조 원씩 10년 동안 기부하고 있는 현실도 까마득히 잊은 채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WHO의 보조금을 끊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별반 다름이 없는 상황에 있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난주에 어떤 일을 했냐면 WHO에
1조 2천억 원을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1조 2천억의 기증의 목적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목적으로만 써달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는 악한 병이 돌아도 의료체계가 있어서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아프리카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거기는 손 쓸 수가 없다. 그러니 거기는 돈도 없어서 준비도 못하니까 우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중이고 우리 자체 방역과 회복을 위해서 쓸 돈도 부족하지만 이 돈을 줄 테니 오직 아프리카의 방역을 위해서만 써달라고 줬어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똑같은 국가의 위기적 상황을 맞았고 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를 맞았죠.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선택지가 달라요. 반드시 리더십은 바뀝니다. 이 정도의 리더십으로 세계를 리드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 제가 설교의 초두에 이 리더십의 변혁의 큰 조류 앞에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사회가 그 리더십의 변혁의 주역이 되고 또 가능하다면 우리 청계열린교회가 이 시대에 리더십의 변혁의 선두가 되기를 축원했던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객관적으로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가재난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려야 할 만큼 비참해진 우리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있는 돈도 아끼고 누가 주는 돈 짝짝같이 모아서 그 돈 잘 모아갖고서 잘 견뎌내자라고 그 말에 따라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는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판단에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말씀 안에 있었잖아요. 복음서 안에 사복음서가 기록하고 있는 그 공통적인 사건 안에 영원히 담겨져 있는 교훈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의 문제를 어디로 갈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가요,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우리보다 훨씬 못한 교회들, 고난받고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는 훨씬 어려운 세상,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그 음성 앞에 자유로워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총회가 경상비 2억이 넘는 교회들에게 10%를 더 경상비를 받아서 전국의 월 전월세 교회 1200개 교회를 50만 원씩 임대료를 2달치 주기로 결의를 해서 각 교회에게 하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쓸 것이 없어요. 우리도 쓸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보다 낮은 단위인 지방회가 지난 토요일 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지방에 75개 교회가 있는데요, 그 75개 교회가 내는 지방회비가 한 2억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우선적으로 5천만 원을 떼서 28개 교회 월세 교회와 그리고 건물을 짓느라고 은행에 빚을 낸 교회의 이자를 2달치 한 100여만 원씩 주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청계열린교회도 빚 많다며요. 빚 좀 있죠? 그랬더니. 그러면 청계열린교회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우리가 요번 주부터 2주간 작은 교회 월세, 전월세를 돕는 특별 헌금을 할 작정입니다. 받은 거 마음으로 받고 우리가 더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어제 헤어졌어요. 그리고 오늘 아마 집행이 됐을 겁니다. 자, 제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
왜 주님은 우리가 그토록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안에 제자도 먹을 것이 없고 겨우 12명이 감당할 수 있는 2만 명?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열악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 저는 조금 아까 여러분들에게 영국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죠. 세상이 만난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동하느냐가 내일의 우리를 결정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도 부족해 보이고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고 위축되고 위축돼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수많은 선택지 중에 오늘 오병이어 사건에서 우리에게 양심해 주시는 이 말씀의 선택지를 여러분들이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이때 말이죠, 우리가 그 없는 것 털어서, 그 오병이어 털어서 세상을 먹게 하는 역할로 인식을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그 영성 가진 사람들의 후회가 교회의 오늘의 우리들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희한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먹고 남은 떡을 다 거두래요. 참 야박하죠? 그냥 냅두지 왜 굳이 먹고 남은 떡을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먹고 남은 떡을 12강주를 거뒀다라고 하는 건 당신의 능력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예수를 그때 사람들이 왜 저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은 생리적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만나로 먹였던 것을 기억하는 백성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만나를 주실 때의 상황을 기억하십니까? 한 사람당 거둘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욕심에 따라 더 걷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만나에 특별한 조치를 해놓으셨어요. 그게 뭐죠? 허락된 분량 이상을 걷어가면 그게 밤새 썩어버리게 만들으셨어요. 그게 무슨 이유죠? 40년 동안 하나님이 매일매일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만나의 사건 안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 영원한 교훈은 뭐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교만의 출발이 어디냐면, 우리가 사흘 먹을 게 있는 거죠. 한 달 먹을 게 있는 거죠. 어떤 교만한 인생은 그게 100년 먹을 게 있는 거죠. 내가 100년 먹을 게 있다 보니까 이틀서부터 사흘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쌓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우리 교만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신앙 가지고서 부자 되고 많이 쌓는 거 요구하시죠?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부자로 살고 싶거든요. 날마다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덜어내는 지혜를 배우지 않고서 쌓아놓는 지혜로만 살아가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부자 돼서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부자 돼서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권력 가지고 하나님한테 내팽개침 받는 거예요. 굳이 먹고 남은 것을 12강줄에 거두게 하신 이유는요, 내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도 그 2만 명의 사람이 예수를 따라오다가 저녁을 맞이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는 예수가 하셨답니다. 여쭤보죠. 예수가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세상을 먹을 것을 주는 일을 누가 감당하시렵니까? 저는 우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본래적으로 주신 세상을 먹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신하셔야 해요. 거렁뱅이질하고 기웃기웃대는 그 인생은 기독교인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축시킬수록 가슴 펴고요, 내가 너희를 먹을 것을 주마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오병이의 것, 그 하찮은 것 예수 앞에 내어놓고 세상을 먹일 수 있는 권능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먹을 것을 주려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병이어의 것을 잘 헤아리게 하셔서 이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자의 삶, 사도의 삶, 권능의 삶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찬송가 49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가난과 궁핍, 모든 흉악의 결박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 달려드는 이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의 말씀 안에 담겨 놓으신 그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말씀에 오늘의 적용들을 깊이 헤아리며 세상에 꿇어 헤매는 인생이 아닌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먹을 것을 얻게 하는 거룩한 공급자요 공급자의 통로의 삶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예배하여 물질들인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믿음이 주 앞에 올려졌사오니 주께서 믿음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의 터와 사업장과
도모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 1000대에 이르는 자녀의 세대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먹을 것을 세상에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도 형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일부 때는 그 예배 찬송을 하다가 가슴이 메어져서 그냥 찬양을 잘 못했었는데, 찬양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뵙지 못했던 우리 성도들이 오늘 2부에 보니까 몇 달 동안 듣지 못했던 우리 애기 소리가 들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행복하고. 그런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승리를 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의 그 경고를 듣고서 무서워갖고 부엘셰바 그 사막으로 도망갔을 때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잖아요.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야, 웃기지 마. 내가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남겨놨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주중 예배를 재개하면서 2가지의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들어오시면서 경험하셨겠지만 발열 체크하시고 손 소독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까지는 없었던 옷에다가도 소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들어오실 때 이 발판에다가 소독약을 뿌려놔서 발판을 밟고 오시면, 그리고 이제 발판 밟으시고 나중에 헝겊을 밟으시면 신발에 묻어있는 균들도 조금 제거할 수 있어서 이번 주부터 2가지의 방역 조치를 추가했습니다. 많이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귀하게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시는데, 우리 교육자들이 이렇게 설교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도들이 지금 앉으신 자리들이 다 이 딱지들이 붙어 있는 자리에 주로 앉으셨을 텐데, 간혹 성도들께서 그 딱지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안 앉고 이게 딴 데에 앉으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이 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그 거리가 좀 단축될 수 있어서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딱지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아주시면 예배에 또 방역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눴던 것처럼 작은 교회 월세 보조를 위한 특별 헌금은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받을 거고요. 특히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특자 이렇게 붙여주면 다 모아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태가 4월, 5월 달에 이제 뭐 월세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많이 압력을 받으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총회에 보내고 지방에 보내서 교회들에게 빨리 배분이 돼야만 이 위기를 한 2-3달 좀 겪으실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2주간만 헌금을 걷고 저희 교회 이름으로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받으신 주보에 제가 설교를 요약해서 넣는 그 면에 오늘은 다른 칼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져가셔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은데, 이게 뭐냐면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모이는 예배와 흩어지는 예배가 신학적으로 어떤 게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신학교인 서울신학대학교에 신학부 교수들께서 급하게 모여서 심포지움을 하고 신문에 4월 18일자로 성결신문에 게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4개의 상황인데, 우리가 오늘 이 상황을 맞이해서 어떻게 예배를 생각해야 할까, 그리고 어떠한 예배와 교회를 준비해야 할까, 그거에 대한 신학자들의 고견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되실 때 한번 읽어보셔서요, 우리가 함께 새로운 교회의 지형들을 만들어 가는데 귀한 협력자, 이 리더십의 교체에 거룩한 주인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먹을 것을 줍시다. 이렇게요. 할렐루야.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으로 송영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그리고 그 충만하심이 모든 흉악의 결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모여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의 사명으로 오늘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찾아 귀한 예배자로선 우리 청계열린 교회 2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특별히 오늘 곤궁함 가운데 빠지고 가난 가운데 빠진 세상에 먹을 것을 주는 거룩한 사명자의 부름을 받은 귀한 인생으로 자각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계열린 교회 2부의 예배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습니다.